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날 마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을 바꾸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부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듣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바로 직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것을 설명해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성경 속에 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부활 이후에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적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은 새벽 예배 오신 분은 조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을 읽었죠.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죠. 근데 단순히 멋있는 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셨다. 마가가 그전에는 망나니같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든 이세를 통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이세였어요. 이세. 1세 사역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그 마가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마지막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찾았던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 그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고 그가 완전히 변한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변화의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가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의 선포예요. 가장 먼저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편지나 책에 서두에 무엇을 썼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첫 장면에 무엇이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요. 첫 시작은 그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그것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손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나의 욕망으로 채워진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그러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기록 때문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변화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 끝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주목해야 돼요. 그 장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 그 책 가장 서두에 예수의 이야기를 이어서 써내려가지 않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가가 알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바로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마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을 왜 마가가 이곳에 위치하게 했을까?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역할로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주님 이야기 전에 꼭 이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뜨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의 위치를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 이곳에 넣은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말씀을 통하여 또 내가 읽는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왜 나에게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 왜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을 차분히 내려놓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빗대어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가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 바울과 또 자기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굉장히 궁지에 몰게 하면서까지 자기 멋대로 했던 마가예요. 그 마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마지막 바울과 함께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가 사도 바울이 찾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느 순간 마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신의 악랄하고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회개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회개부터 하고 복음을 믿으라,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돌아보십시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전에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마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가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얻는 유익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마가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가, 회개하는 나의 마음이 내 온 마음, 내 진심으로 나를 뒤엎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그때 깨닫게 한다는 것이. 광야에서 행했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강력했어요. 그가 베푸는 세례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을 손에 떠서 그의 머리에 뿌리는 물에 잠기게 하는 세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회개의 감정을 그 세례의 순간에 느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세례의 시간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굉장히 우뚝 세웠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심지어 그곳을 지배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 보고 지냈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높은 권위를 가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층들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예와 대제사장 그룹들도 요한을 주목하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공예와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 사람을 보냈어요. 그 대답은 참 중요한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허투루 하는 대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지도층들의 핍박과 구속, 또 목숨을 잃을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확신을 가지고 소리치며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또렷하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것이 맞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변화시키시고 판을 뒤엎어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환호성과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 이미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도 있게끔 혹은 스스로 혼란스러워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추앙,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더 추앙하고 그를 섬겼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존경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담대하게 공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그도 회개하며 자신의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개의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을 둘러엎는
세례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7절 8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발코니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 그룹과 리더 그룹이 자신이 추앙하는 그 세례 요한의 집에 들이닥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만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코니에 나가서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을 줬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불평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매우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일 뿐 이제 그가 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지 내가 이제 쇠하는 것은 내 주변을 둘러쌌던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랐다 뿐이지 그들이 떠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가 나서서 하셔야 된다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 바로 회개의 세례가 있었을 때 가능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회개하는 마음과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뒤엎는 세례는 두 번째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그것이 내 삶을 뒤엎는, 그렇죠. 그리하여 나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불현듯 내 마음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 그리하여 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이제 물로 뿌리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회개가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우 의미 있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목격하는 저 예수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의 순간에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확인이었어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받으시는 그 순간 그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저가 바로 나의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목격하는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느꼈겠습니까?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의 잘못을 되돌이키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회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잘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드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조금 속된 말로 세서 그래요. 아직 성경의 이야기를 믿기에는 내 이성이 더 앞질러서 그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마가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2절과 3절 말씀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한 오래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40장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명확히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가 가진 역할이 분명하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가 그러한 모습으로 마가에게 비춰진 것이고 마가가 그 예수를 그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굽히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니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니 예수가 우리 삶에 와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소원만을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나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너 어젯밤에 누구랑 싸웠지? 아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마치 오은영 선생님이 상담해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의 위로, 그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그 위로라는 단어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당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먹는 것이 모자라서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 족속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위로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안아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라는 위로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뒤바꿔주고 자신이 고통받는 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어주는 차원에서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한 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위로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첫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이다? 회개예요. 회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됐으니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됐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자신의 그 경험에 빗대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삶의 발길을 들여놓게 하기 위하여 오늘 가슴에 태우며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변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마음 먹고 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 마음을 정확히 목도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틈을 배웠습니다. 그리하기에 회개하는 삶에서부터 나의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